하나니가 우리나라에 많은 비와 바람을 몰고 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대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아동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두가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해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어둠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묻혀있던 나
부장님이신 오혜경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인도하시다가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과 뛰어놀 수도 없고 함께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경건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여 바로 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진정한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풍과 큰 파도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 주님 한마디로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바람을 멈추게 하신 역사를 묵상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전염병을 속히 종식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영,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그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영과 육의 양식으로 삼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준비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봉헌 찬양을 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찬양이 끝난 이후에는 아동이부 이서웅 어린이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상도중앙교회 아동부 친구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같이 힘을 내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헌금을 받아주세요.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랑 볼 말씀은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라 중에 나우루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라는 인구가 9,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상도동에 이제 상도 1동에 한 4만 명 정도가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도 안 사는 그런 조그만한 인구를 가진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울릉도라는 그 섬보다 크기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해요. 아주 작은 섬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나우루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생활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인지 어느 사람이 갑자기 희귀한 강석인 인광석이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바닷물과 새의 배설물이 이제 합쳐져서 화학 반응으로 일어난 희귀한 이제 그런 값어치를 가진 물건인데 이 물건이 엄청난 고가를 이제 값어치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부터 이 나우루 공화국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이 인광석 때문에 그 조그만 섬 나라가 엄청난 부자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는 미국의 사람들보다 2배는 더 돈이 많은 1인당 갖고 있는 돈이 미국의 인들보다 2배가 더 많게 돼요. 그래서 이 나우루인들은 그냥 집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집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라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저 광물을 팔아서 돈을 벌다 보니까 병원비도 무료이고 교육비도 무료이고 세금도 없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아도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풍족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삶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한한 줄만 알았던 그 인광석은 안타깝게도 점점 고갈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걸 고갈되어 가면 이들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나 놀았기 때문에 일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았던 생활 습관 탓에 온 국민은 비만이었고 당뇨병에 걸렸기 때문에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라는 예전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큰 전쟁을 겪었어요. 그래서 70년대, 60년대 이때는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자원도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든든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 든든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좋은 환경이 꼭 좋은 결과가 또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의 말씀도 이제 이와 같아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향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는 와중에 이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이라는 이 광풍을 만나는데 이 광풍을 만나 배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멜리데 섬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섬에서 배를 수리하다가 바울이 이제 독사에 물리기도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늘 동행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이 여러 어려움 곁에
끝에 이제 로마로 도착을 하게 돼요. 로마로 도착했는데 이제 지금 누가 있냐면 군인들이 나와 있어요. 왜 군인들이 나와 있냐면 바울이 아직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동안 집에서 구금을 하게 됩니다. 가둬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년 동안 꼼짝없이 집에 있게 되었어요.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갇혀서 보냈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고생해서 로마까지 온 바울이 매우 불쌍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심해지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나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가 놀지도 못하고 라면서 우리도 답답한데 바울은 아예 2년 동안 집 밖에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더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답답한 생활 속에서 한숨을 쉬거나 그저 날짜만 가는 걸 세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집에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집에 갇힌 상태인데 어떻게 무엇을 하니까 바빠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다는 그 소식이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바울이 왜 잡혀왔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귀찮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었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바울이 푹 쉬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도 바울은 바빴어요.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도 바울은 틈틈이 편지를 썼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기가 이제 바울이 쓴 편지, 바로 이제 갇혀 있어서 쓴 편지다라고 해서 옥중에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불려요. 이 편지를 쓰는데 군인이 감독하고 있는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때 쓴 편지를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바울이 난 집에서 갇혀 있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집에 갇혀 있으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알기 힘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힘있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다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라는 상황과 모든 게 제가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든데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중요한 건 장소와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만 이제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느끼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내 삶으로 전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대하고 동생과 형, 오빠, 엄마, 아빠를 대할 때 말과 표정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과 본보기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려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고 삶에서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황경동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처럼 좁은 공간, 또 막혀있는 공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아동부 어린이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위해서 일을 원하는 우리 모든 아동부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